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순모임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 요즘에 이슈에 떠오르는 게 있어. 여러분들 순장들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요즘 이슈가 하나 있어. 뭐냐? 왜 하나님은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을 구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정하신 사람만 구원하시는가? 여러분 사이에 그 얘기들 오가고 있죠. 그런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대답해야 되나? 그래서 저도 주중에도 막 더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것인가? 지난주에 또 처음 왔던 친구도 저한테 그런 쪽의 질문을 한참 쏟아내고 갔거든요. 그런데 오늘 담임 목사님이 1, 2부 예배 때 그거 설교하셨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셔서 제가 여기다 올려놓을 테니까 꼭 들어가서 설교를 꼭 들어. 알았지? 제발 좀 1, 2부를 들으세요. 그래서 열심히 들으시면 예정로는 오늘 목사님 설교로 끝난다. 정리가 된다. 잘 들으시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시고.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깊이 알아가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섬기는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오늘 읽은 이 말씀 사무엘하 6장 이 말씀 우사가 죽은 사건 혹시 처음 보시는 분 계시나요? 아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뭔지 안다. 대부분 다 아시죠? 아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오늘 본문은 아주 좀 특별한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이 하나님의 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 이야기인데요. 수십 년 동안 이제 방치가 돼 있었어요. 근데 이 방치가 돼 있던 이 하나님의 궤를 이제야 하나님의 백성 한 가운데로 옮겨오는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이제 축제의 날이죠. 이제 궤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수많은 군사가 동원이 되고 또 악기와 노래와 춤이 마치 개선 장군이 등장하는 것처럼 막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환호와 함께 이제 여호와의 궤가 수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축제의 절정의 순간에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언약궤를 운반하던 그 우사라는 사람이 이게 흔들리니까 그리고 이제 손을 순간적으로 댔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 모바일 주보에는 제가 혹시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그림 자료 같은 걸 이제 이렇게 보통 그런 그림 자료는 거의 다 출처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막 이단이야. 그래서 하여튼 참고하시고 사이트를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죽은 거예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즐거운 축제가 순간 장례식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혼란에 휩싸였고 다윗도 역시 오늘 성경에 보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왜 이 중요한 순간을 망치셨을까? 오늘 제가 제목을 조금 어떻게 보면 과격하게 만들었는데 망가진 이벤트, 하나님이 왜 이 하나님의 궤가 수도로 들어오는 이 이벤트를 왜 망가뜨리셨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들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죽은 사람의 이름은 우사입니다. 우사. 이 사람은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소 수레에 싣고 이제 가지고 오는 역할을 맡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3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그죠?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축제는 이스라엘의 수도로 예루살렘이 이제 지정이 되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궤가 다시 돌아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궤라는 거 혹시 모르는 분 계시나요? 하나님의 궤, 법궤 하나님의 궤라고 하는데 이 상자를 얘기하는 거죠. 궤는 상자인데 이건 뭘 상징하는 거냐면 그 내용물이나 모양 그런 거보다 하나님의 궤가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계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 이런 걸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그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그 궤가 있는 곳은 마치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것, 보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이 마치 거기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상징하고 있었고 하나님도 친히 내가 거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이제 그런 이 상징이 바로 이 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이 법궤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그걸 무슨 이렇게 우상 섬기듯이 막 그렇게 떠받들었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법궤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계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궤를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찾아오는 행사를 하고 있어요. 찾아오는 행사. 찾아왔다는 얘기는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는 걸 전제되는 거죠. 잃어버렸다는 게. 이게 언제 잃어버렸냐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할 때 이 바보 같은 제사장들이 한 번은 이제 그 법궤를 들고 나가면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이걸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기게 해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 법궤를 들고 전쟁터를 나가요. 근데 전쟁에서 지고 그 법궤까지 뺏겨버립니다. 그 충격으로 이제 막 다 제사장도 죽고 막 이스라엘에 이제 혼란이 일어나게 되죠. 전쟁도 패배하고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상징하는 물건을 뺏겼으니까 망신 중에 망신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망신을 당하는 거죠. 근데 블레셋이 이제 그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제 자기들도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전에다가 이렇게 다곤 신전에다 보관을 했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상이 그 앞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마치 절하는 것처럼. 그래서 또 다시 원위치해 놓고 갔더니 또 발이 다 끊어져 가지고 또 쓰러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한가 봐. 우리 신이 막 앞에 절하는 것처럼 쓰러져 있어. 그래서 여기저기다 법궤를 옮겨놨는데 가는 곳마다 독종이 나오고 막 재앙이 계속 끊이질 않아서 사람들이 막 그냥 고통을 받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7개월을 여기저기 이 법궤가 떠돌아다니다가 여기 니네가 가져가 막 그러면서 막 보냈다가 결국에는 이거 안 되겠다.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하나님의 법궤 괜히 가져와가지고 이스라엘 신 상징하는 건데 이거 안 되겠다. 우리한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갖다 줘야 되는데 그냥 갖다 줄 수가 없으니까 소 수레에다가 이제 거기다 담아가지고 이제 앞에서 모는 사람 없이 그냥 출발해서 소 엉덩이를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들이 가다가 그 이제 경계선 중간쯤에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멈추게 돼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산에 사는 사람, 산 속에 살고 있었던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수십 년 동안 이제 보관이 되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한참이 지나서 하나님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수도로 가지고 와라. 이제 이런 마음을 주셔서 다시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이제 그런 행사를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화려하게 큰 이벤트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축제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웃사가 그 법궤에 손을 대면서 죽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소가 끌고 가니까 소들이 막 갑자기 막 여기 보니까 뭐 별 악기가 다 나오잖아요. 막 악기를 가지고 시끄럽게 하다 보니까 소들이 막 흥분해 가지고 뛰놀다가 이제 법궤가 흔들리게 됐고 웃사는 그 옆에서 그걸 지켜보다가 흔들리니까 무의식 중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손을 이제 딱 댔는데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법궤에 손을 댄 웃사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 6절과 7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른 소들이 띠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궤에 손을 대는 행위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잘못된 행동이라고 그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웃사가 죽으니까 축제는 멈췄고 사람들은 다 물러갔고 그러겠죠. 아무래도 막 흥분되고 막 신났다가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앞에서 찬양단이 같이 막 새로운 찬양입니다. 찬양합시다. 그랬는데 하나가 죽어봐. 어떻게 되겠어요? 예배 못 드리죠. 멈추는 거예요. 다 멈추고 뒤로 물러가죠. 다윗도 웃사 때문에 막 그냥 분노해가지고 막 이제 얼굴이 시뻘개질 정도로 이제 분을 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옮기는 일을 담당하는 웃사가 사실 잘 이해가 안 돼, 그죠? 언약궤를 옮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게 흔들려서 떨어지고 혹시 망가질까봐 손을 댄 거는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는 행동이라 할 수 있죠. 내가 맡았으니까 떨어지면 안 돼. 잡아줘야지. 떨어지든 말든 이렇게 하는 게 더 책임감 없는 행동이에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거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물론 웃사의 의도는 굉장히 선한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웃사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의 행동과 판단이 하나님이 정하셨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법궤는 거룩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원칙적으로 누구도 거룩하지 않은 그 누구도 손을 댈 자격이 없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도 이게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거룩한 물건을 구별된 물건을 만지면 잘못된 사람이 만지면 죽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나무 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거는 그냥 아무나 만져도 되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건 함부로 만질 수가 없도록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거룩이라는 게 뭐예요? 구별됐다는 거잖아요. 다른 것과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게 그게 구별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는 이제 거룩하기 때문에 다루는 방식 자체도 달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도 손대지 말아라 하고 그냥 법궤는 방치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옮길 때는 옮기는 정확한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방식대로 법궤를 옮겨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 주보, 모바일 주보 보시면 나와 있어요. 아니면 성경 찾아보셔도 되고요. 구약성경 민수기 7장 6절에서 9절 보시면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그 다음 이제 9절 넘어볼게요. 9절.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모세가 레위인들 중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레위인들 안에서도 제사장 그 가문에서만 할 수가 있어요. 제사를 드리는 일. 근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모든 일,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은 레위 지파 사람들의 레위의 여러 자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손들이 다 각각 집안마다 맡은 사명들이 다 있어. 누구는 뭐 맡고 누구는 뭐 맡고 다 맡은 불이 있어. 뭐 불 담당하는 집안 뭐 다 있는데 그 중에 법궤를 옮기는 것, 이것은 고핫이라는 사람의 후손들에게만 하나님이 담당을 시킨 거예요. 이 성전 안에 법궤를 옮기는 일은 고핫 너희 자손들만 해라. 근데 방법도 있어.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돼 있어요?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림처럼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핫 자손도 아닌 우사라는 사람이 함부로 그것도 어깨에 매는 것도 아니고 소수레에 싣고 가다가 거기다 손을 댔으니 하나님은 그 명백하게 의도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죄로 여기고 직결 심판을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장면만 봤을 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지금 우사의 죽음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하시지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예배만 했으면 됐지 뭘 이렇게 따지세요, 바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이렇게 예전에 저희 엄마랑 저희 어머니랑 이렇게 식사하러 가족 식사하러 이렇게 갔는데 그 패밀리 레스토랑 이제 보통 가잖아요. 애들의 자녀들에 맞춰서 가잖아요. 근데 우리 옆에 저쪽 어디 테이블에 어느 대가족이 와서 식사를 해. 근데 딱 봐도 80세 후반, 90세 초반 되시는 어르신 할아버지가 손도 잘 못 움직이는 할아버지가 거기 이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턱받이 같은 걸 하시고 앉아서 거기서 같이 이제 식사를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그 할아버지가 드시기에는 힘든 음식들이 거기 잔뜩 있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나 나중에 늙으면 이런 데 데리고 오지 말아라. 나한테 맞춰서 데려와라 이랬어요. 이렇게 해줘도 하나도 안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우사가 죽은 이야기는 알고 있어요. 우사가 죽은 것은 지금 우사가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방식대로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 그렇다고 해서 우사만의 잘못으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경고를 하시려고 이 사건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법궤를 가지고 올 때 어깨에 메고 가지고 와야 되고 누구 집안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지 모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왜 했을까?
이걸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다윗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약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해하면요,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한 아이가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이렇게 나눠주고 나니까 막 울어. 그래서 왜 울어? 이렇게 얘기해 봤더니 그동안 자기는 이 웃사가 죽은 걸 보고 하나님을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냉정하고 까칠하고 그런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그런 뜻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죄송해가지고 막 우는 거야. 그런 적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웃사 얘기만 알고 넘어가면, 그리고 이제부터 졸기 시작하면 이제 하나님이 까칠하고, 야, 예배 때 졸면 죽는데 막 그러면서 이상한 분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2대 왕이 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되자마자 모든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다 인정받고 존중받았던 것은 아니에요. 지금도 누가 대통령이 되면 어느 지역 출신이냐, 학교는 어디냐, 그러면서 무슨 당이냐, 그러면서 찬반이 갈리고 사람들의 지지율이라는 게 생겨버리잖아요.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대의 첫 번째 왕 사울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예전에 손든 거야?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근데 초대 왕 사울의 집안에서 계속 왕이 나오지 않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네? 다윗은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유다의 사자 몰라요? 유다 지파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사람. 모를 수 있어요. 그래요. 근데 유다 지파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른 지파 사람이 출신이 달라.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 지파 사람들 위주로 해가지고 야, 왕이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시작했어요. 한 7년 정도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왕으로서 한 7년 정도 나라를 다스릴 때 이스라엘 안에 엄청나게 무수하게 많은 그 다른 나라들과의 전쟁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다윗이 계속해서 전쟁을 이기면서, 아, 이 왕은 승리의 왕이구나, 이 왕과 함께하면,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지지율이,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과 지지율이 높아지기 시작했단 말이죠. 마침 또 사울 왕의 집안은 막 몰락하기 시작해가지고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점점 12지파가 다윗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7년 동안 그렇게 돼서 7년 만에 통합 수도를 이제 예루살렘에 세우고 이스라엘 전체를 통합하는 왕으로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오늘 이 시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우리가 특성상 정치적인 영향력만 있어서는 지배력을, 지도력을 갖출 수가 없어요. 또 뭐가 있어야 돼? 신앙적인, 세상적으로 말하면 종교적인 영향력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다윗이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했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윗을 오해하면 안 돼요. 다윗이 정치적인 세력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왕으로 불리고 싶었을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침 수도도 이제 이렇게 세우고 이제 그런 상황에 사람들의 마음도 통합되어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에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생기는 이런 상황에, 그럼 무엇을 하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으로서 내가 좀 더 이 백성들 앞에서 그 자리들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끌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중에 생각된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궤예요. 마침 하나님이 그때 수년간 방치되었던, 수십 년간 방치됐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마음을 다윗에게 주셨고, 아,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왕으로서 내가 이용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라를 단단하게 세워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고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는 나라로 세워가야 되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법궤를 찾아서 오는 이제 이 행사를 계획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다윗의 마음이 들뜨기 시작하면서, 흥분이 되기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다윗이 실수를 합니다. 다윗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바쁘게 해야 돼. 근데 가만히 있다 보니까 또 실수를 하는데, 어떤 실수를 하냐면 엄청난 숫자 3만 명의 군대를 준비해 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마치 승리한 이제 승리자의 어떤 행군처럼 이제 3만 명의 군사를 준비하고 또 엄청난 악단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해요? 소가 끄는 수레 위에다가 법궤를 담아서 가지고 와요.
물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으니까 블레셋에서 법궤를 내보낼 때 소수레에다 실어가지고 보낼 수 있었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다윗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꿰고 있었고 율법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다루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분명히 알았는데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이게 좀 더 요즘 표현으로 하면 드라마틱하기를 원했어요. 뭔가 이게 초라하게 뺏겼던 거 겨우 찾아왔다 그게 아니라 돌아온 것처럼 막 뭔가 승리를 하고 돌아온 것처럼 보여지기를 원했던 의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뭐냐면 소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거야. 메고 오는 거나 소수레에 싣고 오는 거나 뭔 차이가 있나 이럴 수 있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7개월 동안 뺏겼었어요. 근데 전쟁에서도 지고 그러니까 패배의 상징이야 사실. 근데 이 법궤가 어떻게 했어요? 7개월 동안 블레셋 돌아다니면서 블레셋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블레셋이 알아서 항복하고 돌아왔어.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법궤가 돌아왔다고요. 전쟁에서도 군인들도 이기지 못했던 블레셋을 초토화시키고 소수레에 탁 타고 돌아온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마치 수레를 가지고 도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그냥 가지고 오지 말고 그 승리의 상징인 소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가지고 오면 승리의 하나님이다. 이기시는 하나님이다. 수레를 타고 돌아오시는 승리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그 원래 하나님 정하신 방법을 무시하고 수레에 싣고 멋진 수레를 만들고 빛나는 수레와 함께 엄청난 3만 명의 군사와 함께 동원해가지고 큰 소리로 음악을 연주하면서 승리의 하나님이 우리 수도로 돌아오신다 하는 그런 이벤트를 만들었던 거죠. 다윗이 기획한 이 드라마틱한 축제는 영화처럼 그렇게 이제 연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을 버리고 사람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으로 좀 더 감동적으로 보이게, 대단해 보이게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마음은 알겠어. 마음은 하나님 높이고 싶은 마음은 알겠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이 사건을 통해서 뭔가 교훈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도 좀 더 고취되고 하나님께서 이긴 하나님 의지하면 된다 이런 어떤 기대감을 갖도록 만들려는 마음의 순수함과 착함은 알겠어요. 뭔가 그 선한 의도는 알겠지만 그러나 방법은 틀렸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과 행동을 다 보시는 거죠.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진행하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모든 잘못을 깨달은 이 다윗이 역대상 15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보에도 있습니다. 역대상 주보에 없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역대상 15장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규칙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찢었다. 여러분 우사의 죽음으로 이 축제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돌아갔겠죠. 다 돌아갔겠죠. 다윗이 그 충격을 받고 법궤를 그래도 우리 여기까지 가지고 왔으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져가자 했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져가요.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그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다윗은 지가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 집에 그 법궤를 그 근처에 있었나 봐요. 맡겼어요. 그 집에. 너희가 좀 가지고 있어. 오벳 에돔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사람이 하나 죽었는데 그거 갖다 놨으니 거기 이제 그래서 집에 맡겨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 그래서 마치 외국인인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지만 같은 이야기가 담겨있는 역대상에 보면 오벳 에돔은 레위인 문지기이자 찬양 사역자다 이렇게 소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성전 봉사자로 일하던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몰라요. 이거는 성경이 여기까지밖에 말 안 하니까 천국 가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3달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집에 저 기타가 만약에 송이가 저거 기타 손댔다가 막 큰일 났다. 저 기타 목사님 가져가세요. 나도 안 가져가요. 저럼 누가 영진아 가져가면 서로 안 가져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오벳에돔이 맡았다고요. 집에다가.
그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이거 걱정되고 겁나고 문도 쳐다도 못 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블레셋에서 소문 났을 거예요. 블레셋에서는 돌아다니는 집집마다 다 거기에 막 독종에 재앙에 그랬으니 불행한 일 생기는 거 아니야? 얼마나 조심했겠어요. 얼마나 경계했겠어요. 그런데 그 3달 동안 하나님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복을 주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베데돔의 집에는 저주가 일어난 게 아니라 복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는 저주의 상징이 아니야. 이건 복의 상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소식을 3개월 동안 다윗은 아마 법궤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오베데돔 임금님, 오베데돔 집에서 지금 그 법궤가 있는 지금 3개월 지났는데 그 집 대박 났답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로또도 터지고 뭐 애들도 다 좋은 데 가고 막 잘 됐다는 이야기를 막 하니까 다윗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3개월 전에 우사가 죽을 때는 하나님이 내 잘못에 대해서 진노하셨구나. 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3개월 후에 오베데돔의 집에서는 복이 가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했겠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구나.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또다시 기회를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사는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만져서 죽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멋대로 옮겼다가 그 죄를 경고받았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두려움은 단순한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저는 그래서 성경에 두렵고 떨림, 경외라는 그 말을 저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만약에 청소년들한테 설명한다면 하나님에게 마땅히 갖춰야 될 예절을 갖추는 마음이 생겼다. 우리가 친한 사람을 대할 때랑 아주 귀한 어르신을 대할 때, 아니면 귀한 손님을 대할 때 뭔가 실수하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 두려움이 있잖아요. 실수하면 어떡할까? 그런데 또 좋은 마음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들, 하나님을 향할 때 그냥 무서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해서 그만큼 대접하고 싶은 예절을 갖추는 마음, 그게 경외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게 됐어요.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셨구나.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다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12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의 성으로 올라갈새 맸대요. 드디어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맸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기에 지금 깨방정 떠는 거 하나도 없죠. 다윗이 막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전처럼 무슨 군대를 조직하고 뒤에서 오고 법궤 소술에 싣고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방식대로 가지고 오게 돼요. 6걸음을 걷고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 이 얘기는 진짜 그렇다고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예배와 감사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법궤를 예루살렘에 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막 옷 벗겨진 줄도 모르고 기뻐서 춤추는 그 장면이 이제 나오는 거죠.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그 장면이 이제 여기서 연출이 되는 거죠. 그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그냥 깨방정 떨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건이 있고 그 용서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사 사건만 생각하면 억울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억울하지 않아? 누구라도 손을 대지 않겠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어떤 찬양이나 우리의 어떤 삶이나 우리가 드리는 물질이나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의 부족함을 채워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지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함이나 영광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린 그 하나님께 당연히 예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 뭐 찬양 인도자가 수영이가 더 감동적으로 연주해 막 뭐 더 은혜롭게 불러 뭐 이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족한 영광이 더 채워지고 그런 일은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감동적으로 뭘 만들고 대단한 것을 제가 막 여러분 눈물 쏙 빠지는 설교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 정하시는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하시는 의도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라 그것은 내 만족, 여러분들의 만족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함부로 나아갈 수 없어요. 구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게 강조되는 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죄인은 함부로 다가갈 수가 없어요. 우리 부정한 인간들은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구약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궤를 함부로 손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방식대로. 법궤만 그래요? 먹는 것도 그렇죠. 거룩한 음식, 부정한 짐승 나눠놨죠.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돼. 거룩한 거 하나님 정하신 것만 먹어야 돼.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 함부로 하지 마. 이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야. 근데 신약으로 넘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 아무리 우리가 부족하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부정한 죄인들인 걸 알지만 예수께서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자기의 피로 십자가로 열어주셨다는 게 신약 성경의 핵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은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품을 백날 해도 졸아도 딴 생각을 잠깐 해도 헌금을 부족하게 가져와도 하나님의 직결 심판은 우리를 죽이지 않아. 구약 시대였으면 너 헌금 있다 그래? 너 빼돌렸지. 지선이 막 그러면서 막 죽이고 막 몇 명 죽어나가. 맨날 막 장례업체가 와가지고 사람 시체 치워. 맨날 그래봐. 죽어나가봐요. 구약 시대 같으면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냉정하게 평가하고 그럴 수 있어.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피로 이제 우리는 그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런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웃사가 죽은 이 사건을 지금 우리에게 그냥 글자 그대로 적용해가지고 예배는 하나님 말씀대로 드려야 돼. 절대로 움직이면 안 돼. 절대로 떠들면 안 돼. 딴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우리를 형식 안에 가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나아가는 방식은 다 자유로워졌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과 같은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정확하게 드려야 될 예절을 최대한 갖춰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겁니다. 정리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데 첫째는 선한 의도보다 말씀에 따르는 순종이 먼저다. 웃사의 행동은 선한 행동일 수 있지만 그 웃사는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도는 좋아. 근데 하나님 말씀과 다르게 갈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막 중고등부 지금은 우리 교회는 절대 안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하다 보면 앞에서 제가 막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2부 순서 준비하느라고 막 바빠. 그럼 막 앉으세요. 막 선생님 앉으세요. 막 제가 막 말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오늘 주방 담당이라서 우리 막 권사님 집사님도 주방 담당이라서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기 위해서 예배 빠지고 계속 예배 시간에도 이것만 해. 선한 의도지만 방식은 틀렸다는 거지. 틀렸다는 거죠. 찬양팀 찬양 열심히 하고 우리는 그런 공간이 없지만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는 이 강대상 뒤에 공간이 있었거든요. 찬양팀 땀나게 하고 저 뒤에서 설교 시간에 계속 쉬었어. 그 아니라는 거지. 선한 의도보다 말씀에 따른 순종이 먼저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예배와 사역이 사람의 감동에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것에 맞춰야 된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화려하고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경외하면 기쁨은 따라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그냥 무서워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기쁘려고 하는 예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조심스럽게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그 예배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안에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